히브리서 8장은 위대한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을 완성하고 더 우월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1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여기서 요점은 중요한 점,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앞선 히브리서 4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담당했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평생 동안 그 직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대제사장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다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종신직이었지만 예수님 대제사장직은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직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한다거나 인간 제사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를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앞선 4장부터 7장까지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1절을 보면 저자는 앞서 설명했던 영원하고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까요? 2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 성소 곧 참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사용했던 천막으로 된 이동식 예배 처소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장막은 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낡고 상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불태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로 유대인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세운 장막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참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권능의 말씀으로 세웠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장막입니다. 3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레위계통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동물의 피를 드려서 속죄를 이루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레위계통 제사장들과 다른 방식으로 섬기셨을까요?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율법에 따르면 구약의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만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출신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의 제사장직을 계승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구약의 장막과 제사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실 때 임의로 설계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늘에 있는 참장막의 원형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본떠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성막과 제사는 하늘에 있는 참장막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구약의 제사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나오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예고편은 영화의 중요한 장면과 내용을 일부 미리 보여주지만 영화 전체의 이야기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고편의 역할은 영화가 개봉되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영화가 개봉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예고편을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고편에 불과한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성도들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따르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6절, 예수님께서 제사장들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아름다운은 더 우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직이 구약의 레위 계열 제사장들의 직분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더 우월할까요? 6절,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 구약의 옛 언약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해서 거룩한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율법 아래 놓인 인간은 결국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제거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로는 죄를 덮을 뿐이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동물을 희생해서 피를 제단에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 역시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첫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이 필요 없었다고 말합니다. 옛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예수님 희생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매번 동물의 피를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율법이나 제사를 강요하는 옛 언약을 따를 필요가 없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해서 옛 언약을 대체한 새 언약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설명합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 하나님 정하신 날이 이르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 첫 언약,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기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로 인해 옛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9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옛 언약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10절을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율법이 새겨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 율법이 두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복도에서 뛰면 안 돼, 숙제를 꼭 해야 돼 같은 규칙을 정해줍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안 지키면 벌을 받을까 봐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억지로 지켰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반면 새 언약에서는 율법이 더 이상 돌판에 기록된 외적 명령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새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단순한 규칙 변경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자만이 10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았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옛 언약은 하나님 아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중간 매개자, 제사장, 선지자, 율법교사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 옛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언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1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중간 매개자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또 옛 언약은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덮는 역할만 했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은 하나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가렸을 뿐이지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처럼
매번 동물을 도살할 필요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13절, 낡아지고 없어질 옛 언약을 붙잡아서는 안 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더 우월한 새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을 비교하고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의 우월성을 설명했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모든 사람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세만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뵙고 율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받으러 올라갈 수 없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새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는 결코 당연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함께 모여 예배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숭고한 희생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한 날도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되 동시에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